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회개의 은총을 더해 주시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에서 그리고 5장에서 6장에서 자취를 감춘 듯 했던 사무엘이 다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여호와께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반드시 그 우상을 제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정욕과 탐심, 그 우상 숭배의 그 헛된 그 제사, 그 죽은 마음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전심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이 있기 전에는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죠. 무수한 전쟁과 그 베세메스 사건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읍니다. 5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랬어요. 말씀을 받고 이제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백성들을 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렸지만 사무엘은 다시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를 봐도 여러 차례 우상을 버렸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시 그들이 우상에게로 돌아갔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강화시키고 그들이 영적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뜻을 우리 일생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다 되었다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은 우리 인생 전체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화의 단계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힘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하나님이 언제 많이 부어주시는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함으로 받을 때 그때가 언제죠?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한 자리에서 모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 모인 자리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했죠?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은혜를 받으면 더 모이게 돼요. 여러분, 모이는 것은 육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육신은 모이는 것을 싫어하죠. 불편합니다. 괜히 만났다가 상처도 받을 수 있고, 판단받을 수 있고, 육적으로는 절대 못 모여요.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그것보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리라 그랬어요. 자, 기도할 때 이것은 사무엘이 홀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고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있어야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서 그 죄를 중재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기도를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시는 그 역할을 사무엘을 통해서 그림자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에서 모였습니다. 그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모였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모였을 때 그들이 첫 번째에는 4,000명이 죽고 두 번째 모였을 때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모여도 그 모이는 목적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면 반드시 판판이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깨지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는 그 자체가 힘이 아니라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내 손에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는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끝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일어나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그렇게 염원하던 그 승리를 하나님이 내려주십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직결된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괜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이렇게 모여서 기도했나요? 언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 적이 있나요? 지금 사무엘상 들어와서 처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실제 그렇게 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하기 위해서 모이는 적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미스바 광장에서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 성경 전체적으로도 많이 없습니다. 우리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쇠해지죠. 그럴수록 기도가 또 약해질 수가 있고, 몸은 또 괜찮은데 마음이 낙심되고 떨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또 기도가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아주 무수한 그런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도를 할 수 있는 때는 우리 인생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얼마 전에 식사하면서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부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 여보, 우리 힘 닿는 데까지 성전을 밟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립시다. 그 말이 제가 그때는 내색을 안 했는데 두고두고 생각나고 두고두고 참 감동이 돼요. 그걸 아시는 거예요. 이게 항상 열려져 있는 은혜가 아니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작년 우리 3월 달에 얼마나 큰 충격 받았습니까? 한순간 교회가 닫혀지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연장선에 있죠. 항상 있는 은혜, 항상 있는 예배, 항상 있는 기도의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이 기도를 참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렇게 힘을 다해서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이들이 어떻게 모여서 기도를 했는가? 6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그 모이라 함에 순종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한 기도를 하게 하실 때에는 특별한 역사가 반드시 이어지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여지 없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구원하지 않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모이라 할 때 그 모임에 순종하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다 부었습니다. 물은 항상 귀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이에요. 물은 우리가 마셔야 될 것이죠.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는 것이에요. 왜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을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아멘. 글쎄요. 이들이 어떻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마음을 물 쏟듯 하는 것이. 사무엘상 1장 15절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 이 사무엘서를 여는 그 한나의 기도가 있었잖아요. 15절에서 마음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한나가 얘기했지만 그것을 부어드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pour out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한나는 마음을 부어드려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부어질까요? 마음이 물같이 녹아질 때 부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굳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이 통을 기울여도 딱딱하게 굳어진 그렇게 밀랍같이 왁스같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부어지질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이 부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쏟아져 부어지질 않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굳어진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그 딱딱하게 밀랍같이 굳어진 마음에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여러분 그 양초가 평소에는 딱딱하지만 고체 같지만 그게 뜨거워지면 물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다 남김없이 우리 마음이 다 부어지고 그 속에 있는 더러운 정욕과 탐심, 우리 모든 욕심,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 또 우리 속에 거짓. 얼마나 거짓된 인생입니까? 그것을 다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스바 광장에서 모였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물을 마셔야 됐습니다. 물을 마셔야 살죠. 근데 그것을 다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까지 내가 물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기까지 내가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내가 물을 마셔도, 내가 밥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 전에는 먼저 물을 마셨죠. 먼저 밥을 먹었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종일 금식하고.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을 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몸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항상 먹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갓난 아이도 항상 먹을 것을 찾아요. 말 못하는 아이도 울어 제끼면서 젖을 달라고 그렇게 때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질 않는다는 것이에요. 몸으로는 그렇게 내가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확실히 알지만 내 영혼이 그것을 몰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하루라도 먹지 않으면 바로 티가 나요. 얼굴이 쏙 들어가고 이 얼굴이 어두워지고 몸이 저리고 손이 떨려요. 몸이 아파온다는 거예요. 하루라도 안 먹으면.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파리하고 이렇게 핍절하고 이렇게 깡마른 모습이 바로 저의 영혼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주를 찾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내 영혼이 이렇게 파산했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 육신의 힘이 빠지죠. 하나님, 제 힘으로 이제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손의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계속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제 영혼이 바로 이렇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온 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금식. 저는 힘들어서 금식 못해요. 힘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죽음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의 상태는 이렇게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걸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그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육신의 생명을 거역하고 오직 하나님만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죽음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 고백이 터져 나왔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미스바 광장에서 이 고백이 터져 나왔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에베네셀에서 진쳤을 때 그들이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한다고 장로들이 결정을 내리고 그 궤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마음이 격양되고 고양되어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그들이 환호를 지르니까 온 땅이 울린지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긴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들은 그 법궤를 보고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소리를 쳤던 그 자리.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깨졌습니다. 이번에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선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죄만 있다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누가 그 고백을 합니까? 죄만 있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은혜가 있어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거기 계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으로는 절대 이 고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어둠과 부정함, 그 거짓과 그 완악함, 그런 것들이 다 폭로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 비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죠. 그런데 그 죄를 다 토설하고 마음에 있는 죄를 쏟아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도 끝에 하나님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와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항상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복을 주실까?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언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우리 잠언서 28장 1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모든 인생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보이는 그런 문제, 갈등, 가난, 질병, 여러분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기는 것이 형통하지 못하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을 때에는 항상 다른 사람의 죄가 보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못 보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죄를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이나요? 얘기할 거리가 있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지구 반쪽이 멸망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도 내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들레고 그것으로 요동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 자기 죄를 숨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동행하시는. 어떻게 여러분 죄를 자복할 수 있습니까?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있는 그 너희 생활 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라 그랬어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그 마음의 찔림을 받았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그 말씀을 동의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껍데기만 알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 말씀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말씀을 모르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밉보시고 의로우사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믿음이 있어야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주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찢으면서 물같이 부어드리며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이 모이라 하시면 모일 수 있는 성도, 모여서 기도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도 우리 마음도 온전히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주여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외에 보이는 것이 없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굳은 것들이 남김없이 쏟아져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하나님 육신으로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실로 성령의 빛을 받아서 깨닫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버릴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이 시간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 죄를 온전히 아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죄를 참으로 깨닫는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성도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녹여주시고 참으로 애통하는 심령 주시고 땅의 사람들로 알 수 없는 비밀한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우리 마음이 녹아치고 진실하게 부르짖고 회개하는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모든 권속들 모든 가정을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주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